샬롬! 우리 시편 106편에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애굽의 군인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다 수장됐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됐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거기서 막 춤추고 소고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하고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막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게 뭐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다 까마귀 고기를 먹어갖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요,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냈대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렸단, 그의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그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했어야 되는데 조급한 거죠. 좀 빨리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광야 뭐 빨리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요 좀 느리거든요. 하나님은요 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때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나사로의 누이들이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까지가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때가 때였어요? 죽고 난 다음이 시체 썩은 내가 나나이다, 막 이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때와 하나님이 말하는 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모든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정말 다 끝났다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 나는 생각지 못하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오직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막. 광야는요, 욕심을 내서 조급하게 해서 뭘 이루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 봐야 그거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고요, 결국은 일용할 양식이 밖에 없어요. 이게 광야는 욕심을 내는 곳이 아니라 욕심을 없애는 곳이에요. 오직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거 뭐 찔끔찔끔 뭐 내가 뭐 성실히 해가 모아갖고 뭐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그래야지, 내가 막 인색하게 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 막 해갖고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그게 되지 않아요. 할 건 하면서 아껴야지, 할 것도 안 하면서 아낀다? 순종을 전제로 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뭘 아끼고 이렇게 해갖고 뭐 얻어보겠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요, 이게 물가가 막 10년이면 2배씩 막 실질적인 물가가 뛰고 이러는데 내가 뭐 조금씩 모은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하건 투자를 하건 뭔가 뭐 이런 것들이면 몰라도, 그러나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욕심으로 달려들었다가는요, 이거 다 날립니다. 큰일 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다 조급한 마음에서 내가 빨리 이 광야를, 이 가난을, 이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론 응답하고 주실 때가 있어요. 하도 애가 보채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도 그냥 줘버리는 거죠. 하도 핸드폰 사달라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도 그냥 사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일까요? 엄마 아빠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도 뗐으니까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뭐 무서우니까 사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주신대요. 여러분, 너 그거 욕심으로 구해서 난 안 줘. 너 그거 줘봐야 너 그걸로 망가진다니까? 하나님은 알아도요. 부모 된 입장에서 알아요. 핸드폰 주면 이게 안 되는데 알아요. 아는데도 애가 하도 때를 쓰니까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끝까지 안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막 실패도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정신도 차려보게 따끔하게 혼내기도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욕심은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욕심을 줄이지 않고 또요 막 이러니까 나중에 그래 한번 너 가져봐. 너 그래 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었잖아. 하도 고기를. 여기는 고기 먹는 곳이 아니야. 좀만 참어. 때가 있어. 여기는 일용할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 만나 먹는 곳이야. 부요함이 여기에서 있지 않아. 광야에서 부요함을 이루어봐야 그거 두고 떠나야 돼. 조금 있으면. 너 여기에 집 지어봐야 두고 떠나야 돼. 광야는 그런 움직이는 곳이고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야. 여기서는 순종이 중요해. 너 그 작은 돈으로 뭘 하려 그래. 그냥 그거 순종하는 데 써.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데 투자해. 투자. 그래서 네가 정말 순종이 훈련되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내 편에서 믿어지면 내가 그때는 무언가를 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소망하고 지금 너 그 작은 돈 그거는 차라리 순종하는 데 써. 순종하는 데.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뭐 누려보겠다고 하나님께 막 발버둥 치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이거 막 이렇게 해서 얻었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뭔가 맛봤어. 그 다음은요, 또 그런 방식을 계속 해야 돼요. 또 그런 방식. 내가 막 하나님께 때를 쓰고 막 씨름해갖고,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갖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게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스크루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뺏어내는 뺏어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소나무 뿌리를 막 뽑아야만 하나님이 뭐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간절함을 그거는 그냥 아뢰는 하나의 표현일 뿐인 거지. 하나님께 뭔가 뺏어내고 씨름하고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요? 그만큼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한가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고집스럽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에 안식이 오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막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계속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야 돼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끌어와야 돼요. 그거는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신에게 가까이, 그게 중요한 거지. 나의 지금 성공과 실패가 뭐가 중요했고 다 놓고 갈 건데 하늘나라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나의 성공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조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요. 내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봐봐,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뭘. 들어주셨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성공했잖아.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잖아. 막 이러면 자랑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진정으로 복이 되었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 영혼이, 내 영혼이 건강해졌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은 쇠약해져요. 내 믿음이 쇠약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떼쓰고 막 이렇게 발버둥 하나님께 뭐 끌어냈어. 내 원하는 뜻을 이루어냈어. 그랬다고, 응답 받았다고, 그야말로 소위 뭐 메추라기가 입에 하나 가득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입에 가득한 채로 죽어갔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악망, 우리의 갈망, 이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갑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지하오니 아버지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난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만을 원합니다. 이 순종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 십자가와 성령을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욕심을 낼 게 아니에요. 광야는 욕심을 없애는 곳입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그 얼굴만을 간절히 구함으로 그분의 성소, 그분의 나라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